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5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교제하는 시간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강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가운데 함께하시는 미스터운이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신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을 비전하며 하나님 모든 곳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찾을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께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온전히 주님과 주님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황다나 목사님을 잘 보살펴 주시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별탈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네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충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이 예물과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진실한 교제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6주에 걸쳐 보려는 이유는 말라기가 가진 특징 때문인데요. 말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오가는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응답이 총 6개의 주제로 나뉘어요.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심으로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바람과 달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웠건만 포로의 신분에서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실망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거죠. 대체 저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을 예로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될 권한이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아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나야, 너 참 복 받았구나. 하나님의 평생 사랑권을 받았다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질문이 뜬금없게 느껴지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던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어리둥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로 그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제물로 바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대체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배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너희가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정작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대충 끝내고 싶은 마음, 전혀 즐겁지 않은 마음, 성가시다, 귀찮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내게 밥을 차려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밥을 차리는 내내 그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중간중간 짜증 섞인 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대체 왜 내게 밥을 차려주겠다고 한 거지? 대접이라고 하지만 그 대접이 전혀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예배였고요.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했다라고 말했지만 제물을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 제물과 예배가 준비되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기쁨으로 이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 일이요, 만약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라면 너희가 요즘 힘들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반복되어 왔던 건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차라리 누군가 성전 문을 걸어 잠가서 누구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제물을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가득해서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가 차려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하여 이 속상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적어도 그 관계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려 할 텐데 주인과 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관계 때문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기라도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자녀로 여겨 사랑하겠다고 함에도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함에도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역질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으나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당연하게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당연하게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끄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거나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분의 능력을 회피해 놓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로,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그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런 고백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이 진실한 고백들을 드리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단이 될 겁니다. 설령 밥, 국, 김치가 차려진 전부라 해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양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그 밥상을 분명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런 밥상을 하나님께 차려드릴 수 있는 푸른투장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도 찬양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길 원하는 모든 푸른투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